오늘 하나님의 축제에 참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그 마음을 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찬양이 한 곡 있어서 제가 나누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양 먼저 드리겠습니다. 나의 은총을 입은 이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은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은 이여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은 이여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이죠. 할렐루야. 2002년 한일 월드컵을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스페인의 월드컵 8강전 승부차기 아마 한 100번도 더 본 것 같아요. 그 장면은 마지막 키커로 홍명보 선수, 국가대표 전 감독이고 그땐 선수셨죠. 홍명보 선수가 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부를 결정짓는 슈팅이 그물을 출렁이게 할 때, 그때 이제 머리를 휘날리면서 양팔을 활짝 벌리고 세상에서 가장 밝은 표정으로 뛰어나오면서 팍 웃고 있는 그 홍명보 선수의 모습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순간에 온 국민이
다 함께 환희의 함성을 지르면서 온 국민의 어떤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그 순간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거대한 기쁨이 우리 인생의 모든 시름과 슬픔을 다 뒤엎는 그런 기쁨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을 아마 모두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축제의 순간이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순간이 바로 축제의 시간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아픈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키가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잘생긴 사람이든 못생긴 사람이든 모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축제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축제는 길지 않습니다. 스포츠 선수의 인기나 생명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우리 뉴스나 주변에서 실력과 인기와 돈 모든 것을 갖춘 선수가 한순간에 몰락하는 모습도 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이 세상의 축제, 사람의 축제는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인간은 이 축제를 이어갈 방법을 암중모색하지만 결국에는 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89편 15절 성경 말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축제의 함성을 외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빛나는 얼굴에서 나오는 은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이 축제는 세상의 축제와는 다른 하나님의 축제입니다.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축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믿어야 할 사실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따라 모세를 따라 이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찬송의 한 구절을 한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누가 인도하셨어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얼핏 보면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뭐였을까요? 누가 인도하는지를 믿지 못하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 때문이다. 너희가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서 죽게 되었다. 너 때문이다.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네가 나를 여기로 인도했다. 이 말은 사람을 향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지금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을지라도 혹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은 이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선지자를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로 데리고 가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왜 이런 을씨년스러운 골짜기 한가운데로 갈까요? 멋진 휴양지나 관광지 같은 곳으로 인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 2절에 보시면 거기서 사방으로 지나다니라고 하십니다. 아니, 이 중간 뼈가 이렇게 가득한 골짜기에 중간에 서 있는 것만도 힘든데 굉장히 소름 끼치고 무서운 일일 텐데요. 여러분, 인간의 뼈를 실제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굉장히 공포감이 듭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은 사실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뼈를 헤치고 사방으로 다녀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세히 보니까 뼈가 오래되어서 다 말랐습니다. 밟으면 버석버석하면서 부스러지는 그런 형체만 겨우 갖추고 있는 마른 뼈들이 산지사방에 가득한 상황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누가 듣죠? 살아있는 사람이 듣습니다. 마른 뼈들은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해골 바다에 가서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저 같으면 참지 못하고 외쳤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를 여기로 보내셨습니까? 저는 말씀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왜 마른 뼈들에게 보내셨습니까? 라고 반문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는 아무 말도 묻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묵묵히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전에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걷고 있는 그 길, 그 골짜기가 어떤 곳입니까? 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걷고 계실 때도 있으실 것이고, 혹은 아무 염려 없는 그야말로 복된 길을 걷고 계실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이, 이 성경의 사실이 분명하게 믿어지신다면 형편 따라, 상황 따라, 사람 따라, 문제 따라 흔들리지 마시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축제는 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사람, 그 길이 험한 길이든 평탄한 길이든 순종하며 묵묵히 따라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축제의 주인공이 됩니다.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묵묵히 해골 사이를 헤매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일단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단 교회에 와야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일단 예배 드려야 시작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뭔가 하세요. 형편 따라가지 않고 믿음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문제는 시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 정도 순종했으면 답을 주셔야 되잖아요. 메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따라갔고 그 뼈들이 가득한 곳에서 그 무서움을 참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그럼 하나님이 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질문을 주십니다. 이렇게 물으세요. 얘야, 에스겔 선지자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만약에 사람이 물었다면 지금 나랑 농담하냐고 했을 것입니다. 아니, 무슨 이 해골, 말라서 그것도 부스러질 정도가 된 오래된 해골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무르나 마나한 이야기를,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벼랑 끝에서 정말 문제와 고통과 극심한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어떤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경험이 한두 번은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믿음이 좋아서 버티는 게 아니죠. 정말로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중요한 거죠. 그래도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으니 그냥 꾸역꾸역 견디고 버티고 그 자리에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침표나 느낌표를 주셔야 되는데 오늘 뭘 주십니까? 물음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믿어야 될지 분명하게 탁 떨어지지 않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많아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도저히 내가 어떻게 답을 내릴 수 없는 물음표, 문제를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그때 그 답이 없는 문제에 뭐라고 대답하느냐,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에스겔의 고백을 들어보시죠.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생명의 길,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의 앞길,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만나는 이 답 없는 질문 앞에서 내가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애쓰지 마시고 답을 아시는 하나님, 아니 그 문제의 유일한 답이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성경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성경이 1번입니다. 나는 모르고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가서 들어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다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데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그러나 나는 모르고 하나님을 아신다는 이 사실이 분명하기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알아서 읽고 다 이해가 가서 읽는 것이 아닐지라도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축제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마귀의 자녀처럼 살아갑니다. 돈도 섬기고 쾌락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것저것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살아있으나 마치 죽은 것 같은 인생,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인생이 바로 이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죠. 누구의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이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저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인생의 축제를 벌이지만 잘 나갈 때는 축제를 벌였으나 바로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은 허망하고 바람 같은 모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바로 이 마른 뼈와 같은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뼈들에게 말해라. 내가 생기를 불어넣어 이 뼈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에스겔이 해골들에게 그대로 말합니다. 그랬더니 7절에 보시면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아무 소리가 나지 않던 웃음소리도 음악소리도 밥 짓는 소리도 심지어는 울음소리도 완전히 끊어졌던 이 죽음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 해골 천지에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기 시작합니다. 쓰레기에 불과하던 해골산이 사람처럼 사람의 형상을 띠기 시작합니다. 근육이 붙고 살이 차오르고 피부가 덮입니다. 놀라운 변화죠.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기적이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리 뼈가 맞고 살이 차고 근육이 붙고 피부가 덮여도 여전히 살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생기를 향하여 말하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죽임당한 자들에게 들어가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해골들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이 해골들은 천수를 누리고 잘 죽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죽임당한 사람들, 살해당한 사람들입니다. 죄에게 죽임당하고 상처에 죽임당하고 과거의 망령에 죽임당하고 사람에게 공격당하고 세상에 짓눌려서 죽임당한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오늘날의 모든 인생들이 아무리 뼈를 맞추고 아무리 근육을 붙이고 아무리 살을 덮고 피부를 채워도 도무지 스스로는 살아날 능력이 없는 껍데기 같은 인생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마른 뼈들에게 살아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근육이 붙고 살이 차고 피부가 덮여도 도무지 스스로 살아날 능력이 없는 죄에 죽임당하고 율법에 살해당한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모든 인생을 향해 다시 선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은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제가 계속되게 하십니다. 일주일하고 마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세워진 언덕의 이름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언덕의 이름은 골고다, 해골의 골짜기입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에 십자가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생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인생은 앞으로 영원토록 축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세상 종교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를 그저 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진리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이미 소유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 집사님의 매제되는 분이셨어요. 키도 크셨고 미남이시고 굉장히 세상에서 성공하고 자녀들도 잘 키우신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발끝에 조그만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피부 상피세포암이라고 하는 암 중에서는 아주 정말 암으로 보느냐 마느냐도 정확하지 않은 그런 가벼운 암이었어요. 가볍게 치료를 받고 완치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이 있어서 다시 병원에 가보니 이 암이 다리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또 다시 치료를 하였으나 그 진행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집사님의 부탁으로 제가 이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신학 공부를 해볼 정도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 적도 있었지만 여러 이유로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게 지금까지 떠나 있다가 여기까지 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담담하게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할 생각 없습니다. 젊었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면서도 떠났었는데 이제 와서 이 병을 고쳐달라고 돌아간다는 건 면목이 없고 내가 생각하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라는 굉장히 정직한 대답이셨어요. 그러나 평생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힘으로 성공을 이루었던 이 자존심과 자부심 같은 것들이 그분의 속에 아직 어떤 벽처럼 자리하고 있는 걸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그날 같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 특별한 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성령의 아주 강력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병실에 함께 있는 분들이 모두 아주 숙연하게 엄숙하게 그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앞에서 같이 기도하였고, 병실 앞을 지나가던 분들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로 와서 들여다볼 정도로 그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돌아왔어요. 2주 후에 다시 찾아뵈었을 때 병에 차도가 없었습니다. 고통은 점점 심해져서 이제 암이 뼈와 신경을 타고 척수와 림프에까지 전이가 되어서 앉아 계실 수도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분의 마음이 많이 열려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사님 오셨습니까? 몸은 더 힘드셨지만 한결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저를 맞으시면서 또다시 함께 기도하였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병에는 차도가 없었습니다. 이 뼈를 타고 흐르는 죽음의 세포들이 이분의 뼈를 점점 마르게 하고 있었습니다. 또 2주 후에 찾아뵈었을 때에는 호흡기를 끼고 계셨습니다. 이 호흡기를 떼면 세상을 떠나시는 그런 위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날 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고백이 이랬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습니다. 멀리 돌아오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합니다. 미국에서 자녀들이 오고 있는데 자녀들을 기쁨과 평안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목사님, 나는 평안합니다.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온몸에 뼈가 마르는 상황에서도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극심한 온몸의 고통 속에서도 평강과 기쁨과 찬양의 기도를 밤새도록 호흡기를 끼고, 하나님, 저는 평안합니다. 나를 받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돌고 돌아왔지만 너무 늦지 않게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옆에 병상의 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인데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런 사람을 고쳐줘야지 라고 할 정도로 이분의 기도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 세상을 떠나 주님 품에 안식하셨습니다. 한 달 남짓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보며 저는 이 말씀이 진실로 믿어졌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우리의 뼈를 실제로 마르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기는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세상의 고통이 우리 인생을 마른 뼈와 같이 만들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의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인생의 고통을 만날 때, 모든 것이 무너져갈 때 우리는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서 쌓고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이 마른 뼈에 불과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내 인생이 바로 마른 뼈였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눈을 감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은 축제입니까? 아니면 축제가 끝난 황량한 거리입니까? 정말 우리 인생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생기를 머금은 하나님의 군대입니까? 아니면 마른 뼈에 불과합니까? 내 인생이 지금 마른 뼈와 같이 여겨지시는 분이 있다면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손 위에 포개어 주시는 못자국 난 주님의 손을 느껴보십시오. 이제 더 이상 너는 마른 뼈가 아니다. 이제 더 이상 너는 죽임당한 자가 아니다. 이제 더 이상 너는 세상에 눌린 자가 아니고, 이제 더 이상 너는 문제에 침몰하는 인생이 아니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고 내 소유고 내 피로 값주고 산, 내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을 주고 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이다.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축제에 참여하기를 원하오니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심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시고 사람답게 살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연약한 믿음의 손을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인생에 얹습니다.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 죽어가는 영혼의 생명을, 질병으로 침몰하는 인생에 영생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믿음을, 골고다 언덕 같은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워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이 어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돈이 어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과거의 상처와 망령들이 쥐고 흔들 수 있는 인생이 아니고, 우울증과 각종 정신병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하나님, 성령이 우리 속에 생기로 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고 다 알지 못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그저 묵묵히 뼈 골짜기를 헤치고 다닐 뿐이나 묵묵히 따라오다 여기까지 왔사오니, 주님이 부르신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생기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뼈들에 들어가서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하여라. 말씀대로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오니 오늘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셨사오니, 주님, 주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군대와 같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우리의 연약한 손을 들어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얹었습니다. 전에는 이 손이 아무 능력이 없어 보였지만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이 손 위에 포개어 주신 주님의 피 묻은 손, 골고다 언덕에 주님의 못 박힌 손을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
문제 때문에, 사람 때문에, 과거의 성장 배경 때문에, 이전에 받았던 상처 때문에, 지금 있는 돈 문제 때문에, 앞으로 가야 될 길을 모르는 문제 때문에 우리 인생은 지금도 마른 뼈의 골짜기와 같은, 마른 뼈가 잔뜩 쌓여 있는 해골더미 같은 그런 황량한 인생으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함께 하사 영원한 하나님의 축제가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손을 얹은 사랑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생기, 하늘의 생명을 영원토록 허락하사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축제 속에 즐거워하며 이 땅에서도 이후에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생명의 축제를 함께 벌이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